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라 그러죠. 기적, 예, 7가지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 사복음서지 않습니까? 이게 사복음서가 복음서가 4번 기록된 것은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분과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전기문을 4권을 쓴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될 그럴 일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워낙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왕이시고 종이시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업적이죠, 업적. 하신 성취, 그래서 왕으로서 하신 일, 종으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 뒤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자시죠. 인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시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간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시다, 그러니까 인자와 대변되는 성자시다, 이렇게 이제 알리고 있는 그런 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해요. 4권이 다 관점도 다르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공동적인 관점이라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 이게 상식인데, 기독교인들의 상식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좀 특별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게 부르는데, 좀 이렇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런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도 다릅니다.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하여간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을 인용해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증언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적, 예수론적 성경 읽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여기 인용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인용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거를 왜 예수님으로 예언된 것으로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사도들이 봤던 그런 어떤 예수님적인, 예수 중심적인 성경 해석, 생활 해석, 어떤 세계 해석, 가치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자꾸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래서 더 예수 중심적으로 우리의 인지체계, 사고체계, 가치체계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우리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해석하면서 봐도 누가가 그렇게 본 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를 봐도 그렇게 안 보이는 내 인식이
얼마나 내가 세속적인 게 많은지 아직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모르고 있는 이 아두남, 우두남, 너무 속상하다. 이제 그런 마음들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자꾸 아직도 이렇게 너무 많아요. 오랜 시간을 예수의 도를 닦았는데도 그 어부들이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고 40일째 되는 그때 오순절에 그냥 성령을 받아서 그 순간 해석한 예수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부들이 4년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 근데 그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석, 구약의 해석의 눈, 관점을 여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쓰레기들이 내 속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훈육을 받고 앞선 선배들에 의해서 기독교적 유산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신학을 하고 대중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이게 영의 세계는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내 걸 자꾸 비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게 많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 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기가 좋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구약을 통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을 해석할 건가? 보는 건 보이죠. 인식을 하니까 이걸 예수님 사고로 봐야 돼. 이렇게 인지를 그렇게 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근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약해요. 너무 약해요. 더 깊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받은 유산을 흘려오면서 물이 너무 얕아졌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자꾸 익혀야 돼요. 얕아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사고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믿음이 너무 일천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승해준 사도들이나 선배들 앞에서 민망한 거죠. 부끄럽고. 구원은 받는데 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속상하죠.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이제 우리 속에 우리 게 너무 많은 거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든 그래도 주신 것 같고 열심히 또 더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이 마태를 그런 연구할 가치가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누가복음 24장 보면서 야 이거 수요 예배 때 이거 쭉 한번 해도 좋겠다. 구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건가, 이 시리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다 이거를 설명한 거고,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종의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이방인들인데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인들이죠. 헬라. 그들을 대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카카에게 이제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타켓을 통해,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특정 어떤 대상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 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게 왜 네 권인가? 이게 어떤 구약의 전통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게 구약의 전통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여러 모양과 형상으로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 말씀 같은 경우 보면 거기 이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네 생물의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생물이 네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에 네 얼굴이 있는 형상을 봅니다. 이게 이제 환상인데 이걸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독수리 날개만 있지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시각화하기가 힘든 형상이라 저렇게 사자, 송아지, 인간, 그다음에 저 뒷면에 독수리가 있어요. 이게 네 생물.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장 5절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요 전통이 그대로 신약으로 와서 왜 12지파의 전통이 12사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구약이 그림자고 실제가 이제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인격인데,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도 자꾸 읽는 것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이걸 오래도록 많이 읽어도 이런 관점과 교육과 이런 어떤 눈이 없이 그냥 읽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읽으면 이게 더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반을 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시면 앞으로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개괄하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여기 7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는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요 표현을 이게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린 믿죠. 믿는 거니까 믿으니까 이해되지,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냐, 이거 성육신과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한번 보실까요? 7가지 쭉 한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첫 번째는 2장,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첫 기적이 나타나죠. 뭐죠? 예, 가나의 혼인 혼례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바꾸는 기적이죠. 이게 왜 물을 포도주로 할까? 그건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혼인하는 사건부터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후, 인간 창조 후에.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죠. 실패하죠. 이 죄를 져서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진 가정,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기적이 이제 혼인 잔치, 망할, 뭔가 이렇게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혼례를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기적이 연출이 되죠. 이거 지금 다 설명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4장에 가면 왕의 신하, 이것도 가나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병든 아들의 치유 사건이죠.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아들을 치유하고. 세 번째는 5장에 가면,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죠. 예, 그래서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랜 세월을 앓고 있는. 예,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오병이어를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죠. 예, 그 걷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실로암에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죠. 치료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이게 참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긴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언어하고 인간이 부활된 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 부활된 나사로는 다시 죽잖아요. 죽음을 이긴 부활이 아니고 이건 재활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용어가 쓸만한 용어가 별로 없어요. 재활은 아프다가도 고치는 걸 재활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죽은 인간이 그냥 부활이라고 써야죠. 뭐.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종말 때에 주님 오실 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그렇게 될 몸이에요. 예, 나사로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못 이겼어요. 또 죽어요. 죄를 못 이긴 거죠. 죄 때문에 죽으니까 또 죽어요. 근데 주님의 몸은 영생하는 몸이에요. 죽음을 죽이고 극복하고, 그러니까 극복이 아니고 죽음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깨뜨린 거예요. 예,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그 죽음을 정복한 생명. 이거는 부활은 제가 보기엔 연구할 게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가 부활 쪽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예, 대단한 게 많아요. 엄청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주님이 주어진 만큼 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7가지 이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쭉 읽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말씀이요, 로고스라는 어떤 근원적인 원리,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그 제1원인 뭐 이런 뜻입니다. 로고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우주적 첫 어떤 기원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셔요? 예수님 아니셔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뭘 입어요? 육신을 입어요. 그래서 누가 되셔요? 그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에 감춰준 분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늘 세계는 감춰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거는 감춰져요. 왜냐하면 B 플랜이에요. 이 아담을 지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아담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받잡고 인류를 진행시키면 이 둘째 아담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B 플랜이에요. A 플랜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생명의 관계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죠.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감추십니다. 그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께서 뭘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 중심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분께서 때가 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게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면서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태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거를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교회 가운데 드러내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스케일,
이 바울의 스케일은 구약을 정통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만 했던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대한 스케일, 그다음에 이 어떤 기획력, 설계죠, 엄청난 이 경륜, 섭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그러한 어떤, 근데 바울하고는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은 약간 서구적 마인드라고 할까요? 서구적 인지구조를 가지고 쓴 거예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데, 요한복음은 약간 동양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하고 좀 친근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이거보다 영성적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더 친근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수면 위를 확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자,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리어 계셔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예.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전부는 예수 안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그럼 예수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가려져 있을 뿐이죠. 가려져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제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그래서 그 육신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완성된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 그 영이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죠. 예,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친히 우리 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6절. 예, 증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바로 내려가서 수요일까지 저희 한국 설교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단을 이렇게 성결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교단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설교 코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모시고 전체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리를 좀 비우게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아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행사, 그리고 다음 세대들,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